그 어느 수녀원에서 이 성물들을 바치는데 그 선창을 하는 수녀님이 시편 16편인 것 같아요. 그 어느 구절을 먼저 이게 읽었습니다. 그 구절은 다윗이 겪은 그 수많은 시련 다음에 찾아온 평화였는데 내 마음은 즐겁도다 주님 안에서 뭐 이런 구절이었어요. 그런데 이 수녀님의 눈이 어찌 되었는지 내 마음은 답답하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선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빵 터져버렸다는 거죠. 나중에 장상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젊은 수녀가 얼마나 깝깝했으면 그런 기도가 나왔겠느냐라고 말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욥의 탄식을 듣게 되고 일꾼이 없는 예수님의 답답함을 보게 되는데요. 언제 어디서나 맞닥뜨리게 되는 그 답답함, 이 부족함. 그러나 믿는 이는 바로 이 자리에서 이 답답함의 영성, 부족함의 영성을 터득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욥이 탄식을 하는 장면인데요. 친구들에게 하소연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친구여, 나를 가련히 여겨주시게나. 하느님의 손이 나를 쳤다네. 그런데 말을 들어주어야 할 친구들이 자기를 판단하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하느님처럼 말이죠. 정확하게는 자기들이 하느님인 양, 네가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네가 신앙적으로 큰 죄를 짓지 않았느냐는 등 판단과 심판을 해대는 것입니다.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거죠. 그러니 욥이 기댈 곳이 없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한 말이 비석에다가 자기 이야기를 기록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깝깝했으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사실 이 갱년기 증상의 시초가 그 욥입니다. 갑자기 막 열불이 났다가 막 화가 나고 막 얼굴이 후끈 달아오르는 그런 현상 말이죠. 얼마나 답답했으면 자기를 친 하느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고 하겠어요. 자신의 억울함을 하느님 본인이 직접 풀어달라는 겁니다. 이 탄식은 시편 16편의 다윗의 탄식과도 맞물립니다. 다윗이 부르짖습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시 한 편에 4번이나 나오겠습니까? 마음은 조급해지고 슬픔은 쌓이고 시간은 영겁처럼 멀게만 느껴지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래도 알아준다면 훨씬 덜할 텐데 가까운 친구조차 판사의 옷을 걸치고 검사의 칼로 찌르고 있습니다. 누가 이 빈자리를 채워주리요? 반면 오늘 복음은 제자들을 파견하는 장면입니다만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탄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일당백으로 일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빈자리를 누가 채워줍니까? 성령입니다. 포크레인 한 대가 수백 명의 일꾼이 하는 일을 해내는 것처럼 성령은 무한대의 일을 해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영의 힘으로 채워줍니다. 이것이 사실 기독교입니다. 이것도 기독교의 사역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꾸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은 세상사의 일이고 하느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 바로 이것이 크리스찬의 정의입니다. 주객이 전도되고 있다는 점, 결국 교회도 세상과 똑같아지고 있다는 것, 이는 큰 문제입니다. 왜냐? 세상적 성공은 구원에 있어서는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부족함의 영성이 싹이 트게 되는 겁니다. 답답함의 영성이
싹이 트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부족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답답함을 느껴야 하는가? 그것은 하느님의 영이 개입할 여지가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벽주의와 믿음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그분에게 자리를 내어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곧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채워주리라는 확신, 바로 이것이 믿음인 까닭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답답함과 깝깝함을 느낄 때, 동시에 어떤 부족함을 느낄 때, 그러나 바로 그 자리가 하느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